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 아침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생명과 기쁨이 새로워지는 5월의 기쁨, 5월의 가정,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고 사랑이 있는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모든 생명력으로 풍성한 5월에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운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도약하며 뿌리가 튼튼한 나무 되어 위로 창대케 자라 결실하는 역사가 여러분과 자녀를 통해서 늘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현존 앞에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삶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 갈 수 없는 갈등이 항상 따르고, 그 갈등을 통해서 정신적 성숙과 관계적 발전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은 인간이기에 스스로 풀어가야 하는 내면적인 갈등과 인간관계에서 야기되는 갈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으로서 자신의 실존적 삶을 살아가려면 이러한 갈등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해 가야 합니다. 내가 인격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스스로 풀어가야 하는 갈등에는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따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개성적인 자율성과 동시에 내가 인간 사회에 속하였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사회적 규범과 전통적인 관습과 권위를 따라야 하는 수능적인 삶과의 갈등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대립되어 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따라 개성적인 삶을 지켜나가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누리는 인간의 존엄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강조함으로 인간 사회에서의 사회적 규범과 전통적인 관성과 전통적 가치를 소홀히 여기고 부정하게 되면 더불어 사는 인간 공동체가 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또한 한 인간으로서 자신이 속한 인간 사회의 규범과 전통적인 관습이나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그것에 순응할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개성적인 자율성이 침해되거나 가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고 어느 것이 우선이냐, 어느 것을 버리고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가 아니라 이것과 저것의 조화가 요청되는 것입니다. 조화를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삶을,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부모의 권위와 뜻을 따르는 순응적인 삶과 개별적인 자기 존재성을 세워나가는 자아 성취를 위한 삶과의 갈등이 따라옵니다. 나이가 드신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자신의 뜻을 존중하며 따라오며 섬기기를 원하고, 젊은 세대로서는 치열한 경쟁의 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지켜나감으로 자기 자리를 굳게 세우며 어린 자녀를 지켜야 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부모의 바람이 부담이 되거나 또는 지나친 간섭으로 나타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지혜로운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무시할 거냐가 아니라 조화로운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우리 시대에서 가장 빛을 잃어버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미덕 중에 하나가 효행, 효도입니다. 과거에는 효란 말 그대로 젊은 자녀가 늙으신 부모를 업고 가는 것이 효였지만, 우리 시대의 그런 효는 바랄 수 없고 자녀로서 부모의 근심이 되지 않고 제 인생을 바로 사는 것으로도 부모의 기쁨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 일반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생활 자세로 부모를 섬기며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까?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두 아들에 대한 예화가 나타나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어느 날 첫째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분부했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예,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실제로 일하러 가지 아니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싫습니다 라고 거부했지만 그 이후에 돌이키고 밭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제자들은 둘째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두 아들은 전통적인 주석에 따르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유대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요 율법을 받은 자라는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고 율법을 받은 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참으로 좋은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분부를 듣고 겉으로는 예 하고 듣기 좋은 말 했지만 실제로는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실제적인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아픔은 찌르는 칼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아픔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의 분부를 듣고 겉으로는 아닙니다, 싫습니다 했지만은 그 이후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형식적으로는 불순종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잠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돌이켜 실천함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두 번째 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7남매의 6번째 태어난 아들입니다. 형이 3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쯤 다닐 때 큰형도 출가하고 직장에 나가고 둘째 형도 군에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집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님께서 밭에 가거나 농사를 할 때 저를 늘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불만이 많죠. 싫어요, 안 가요. 그러지만 가만히 보면 또 안 갈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안 간 일이 없어요. 늘 따라다녔어요. 말은 안 가요 하지만 또 따라갑니다. 보통 자녀는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정말 참 좋은 아들은 누굽니까? 부모의 분부 앞에서 예, 가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이 참 좋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분부 앞에서 예 하고 대답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 좋은 아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완전함과 자기 공을 사는 공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만 우리가 부족하고 약할지라도 실수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현존 앞에 겸손하게 순종의 자리에 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참 사람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통하여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간 구원을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완전한 최고의 순종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보다 더한 순종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통하여 완전한 순종의 길을 가셔서 순종의 실천을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예정하셨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순종의 길을 가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 구원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인간들이 죄인되게 되었고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인정받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으로 인간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육신의 삶을 사실 때 이 땅에 잠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에 육신의 부모에 대하여 순종하고 받드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고 받드시더라.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를 따라 나사렛에 가셨어요. 나사렛에 거하게 된 것은 육신의 부모의 뜻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목공의 삶을 몫으로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육신의 부모, 허물과 부족함이 많은 부모지만 그 부모의 뜻에 순종하여 나사렛에 사시며 목공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을 모시고 잘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30세까지 육신의 부모를 모시고 섬기셨습니다. 요즘 30대는 아직 어린 청년이지만 예수님 시대 30대는 장년입니다. 완전한 성숙한 장년입니다. 예수님은 장년의 나이까지 부모님을 모시고 잘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도 순종과 섬김으로 모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했어요. 위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인간적으로는 사람의 삶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십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셨습니다. 여기 공경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키베드라는 말이잖아요. 우리 몸에 간이 키베드입니다. 간은 1350g으로서 우리 몸에서 제일 무거워요. 그래서 가장 귀중한 것에 모시고 있어요. 부모를 그렇게 귀하게 높이 여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대한 순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부모를 높이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치를 가장 높은 곳에 두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치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체계에서 가장 최상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효율적인 필요성의 가치가 아니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존재 가치인데, 모든 가치 체계에서 최고의 가치는 부모의 가치입니다. 우리 육신의 삶에서 부모는 최고 가치 체계의 위에 있습니다. 부모의 자리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부모의 자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많은 권위 중에 최고의 권위는 부모의 권위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입니다. 옛말에 군사부일체라고, 왕과 서성과 부모는 하나라고 그랬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부모가 최상의 자리에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가장 높이는 마음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뜻을 높이는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말한다면 젊은 세대가 부모보다 훨씬 앞서겠지요. 그러나 생명적인 차원에서는 부모의 뜻이 가장 높은 것이에요. 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최고이지만 육신적으로는 부모의 뜻이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따르도록 힘쓰는 것이 부모를 존경하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더라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길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다는 어린아이의 찬송과 같이 부모를 높이는 것이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입니다. 두 번째,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최상의 섬김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예물을 드리고 어떤 예배를 하고 어떤 섬김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면 헛된 일이요 가치 없습니다.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이 최고의 예물이고 그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듯이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셨습니다. 부모의 선한 뜻을 가슴에 담고 부모를 따라가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부모에게 아픔이 된다면 그것은 부모에 대한 공경이 될 수 없겠지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효의 기본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모의 선한 뜻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은 입으로 예하고 삶으로 거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순종은 입으로 예하고 삶으로 지켜가는 것입니다. 입으로 예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끝나기 쉽고 말로 행하는 것은 말로 끝나기 쉽습니다. 삶이 따르지 아니하는 말은 가치 없습니다. 실제적인 삶이 따르지 않는 예는 부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입으로 예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앞에서는 예, 아이고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하지만 돌아서서는 무슨 소리 하냐, 웃기네, 택도 없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참 인간으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앞에서 할 말 해야죠. 앞에서는 예 하다가 돌아서면은 어림도 없지. 그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거역하는 것이겠습니까? 부모에 대한 순종과 부모에 대한 공경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부모의 뜻을 가슴에 담고 그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순종의 자녀, 복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대한 순종과 섬김을 드려야 되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간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대는 제 좋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입니다. 오늘의 인간 사회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제게 좋으면 선이에요, 자기에게 안 좋으면 선이 아니에요. 악이 되고 말아요. 너도 나도 나를 기쁘게 하라고 주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서 사람들의 마음도 시대적 흐름을 따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마음가짐이 그러니 당연히 생활 자세, 생활 흐름도
자기 중심, 자기 만족, 자기 안일로 흘러가는 것이지요. 이로 인해서 인간관계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면 목적을 따라 이루어가면 따라가고 아니면 끊어지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자꾸만 자기 필요와 자기 목적을 향해 기울여지니 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젊은 자녀들은 부모를 볼 때에 자기 필요라는 기준에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확한지 그건 모르지만 최근에 나온 정보에 보면 서울대학교 대학생 상대로 의견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당신의 부모가 어느 나이 몇 살 때에 몇 세에 사망하면 돌아가시면 좋겠느냐 하고 조사했더니 그 평균 중심 나이가 63세래요. 여러분 대부분 다 벌써 넘었어요. 부모의 소유 다 낭비하기 전에, 재산 다 소비하기 전에 돌아가시면 좋겠고, 너무 늙으시면 자녀에게 짐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얼마나 정확한 건지 몰라도 이것이 우리 사회 풍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자기 필요를 따라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어쨌든 간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부모를 섬기고 기쁘게 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우리의 생각을 예수에게 맞추자 그랬습니다. Fix your thoughts on Jesus. 여러분 당신의 사상과 생각을 예수에게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영광을 가리시고 허물도 많고 부족하지만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여 받들어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부모에 대한 순종과 섬김을 잘 실천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인간 사회, 모두들 제 좋은 대로 행하고 전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니까 인간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생각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꼭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이 세상 풍조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비록 내 부모가 인간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순종을 생각하고 예수님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언제 철이 들까요? 나이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철드는 것은 제 자식을 길러보아야 철이 드는 겁니다. 제 자식을 길러보면 세상이 어떤가 알 수가 있어요. 내 품에 있는 자녀를 내가 사랑하고 돌볼 때에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위해 희생했구나 깨닫게 되고, 내 품에 있는 자녀들이 내게 아픔이 될 때 내가 얼마나 우리 부모를 아프게 했나 깨닫게 되죠. 그때야 철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녀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완전하고 성숙하지는 않을지라도, 인간적인 사랑일지라도 부모의 마음에는 항상 자녀를 향한 사랑이 떠나지 않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초라하기도 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과 욕심의 사람이고 또 부족한 점이 많을지라도 그 속에는 자녀를 향한 사랑은 샘솟듯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에는 자녀를 향한 기도가 끝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의심도 하고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자녀들에게 실망을 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부모의 마음에는 자녀를 위한 기도가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의 가슴은, 부모의 마음은, 부모의 사랑은 우리의 고향입니다. 얼거나 버칠 때에 안아주시며 때때어 내피시고 품어주시는 어머니의 가슴은 나의 고향. 아픈 것 허브로 어루만지며 손 모아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어머니의 마음은 나의 고향. 자녀들 잘 때라고 기도하세는 거룩한 그 정성 어이저리 어머니의 사랑은 나의 고향. 어머니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그러면 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만 하고 내가 내 고집만 피우고 항상 내 좋은 대로 행하고 부모의 마음을 외면할 때에 얼마나 그것이 부모를 아프게 했을까요? 부모를 아프게 하는 것은 그들이 짊어진 무거운 짐, 삶의 무게가 아닙니다. 부모를 찌르는 가시는 육체의 고통이 아닙니다. 품에 품고 있는 자녀들의 어긋는 행동과 불순종의 가시입니다. 부모는 자기 짐이 무거울 때에 보다도 자녀들의 짐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부모는 자기를 찌르는 가시보다는 자녀들이 아파할 때에 더 아파합니다. 자녀가 기침을 하면 부모는 벌써 독감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된 자로서 우리의 작은 거역함과 우리의 무관심과 불순종과 소홀함과 함부로 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오매분망 나를 품고 사랑하는 부모를 생각하고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자녀, 좋은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사랑 중에 제1번 사랑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이죠. 사람은 일하기 싫어도 자기 때문에 일하고, 먹기 싫어도 썬 음식이라도 자기 위해서 먹어요. 사람은 자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힘써서 나를 사랑함으로 행할 가장 중요한 일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효도는 시대에 뒤떨어졌다. 효도는 귀찮은 짐이다. 그래서 모두 이것을 내버리고 소홀히 여기면 결국에 그것 때문에 우리 모두 불행하게 되고 우리 모두 고통의 수렁에 빠져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 다 늙어집니다. 우리 모두 다 병들고 약해집니다.
우리 모두 다 무력해집니다. 우리 모두 다 관심밖에 사람이 되고 우리 모두 다 남의 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밖에 사람 되고 우리가 남의 짐이 되고 내가 약해질 때 그때에 누가 나를 한번 생각해 줄까요? 그때 누가 나를 한번 붙잡아 줄까요? 그때 누가 내게 관심을 가져다 줄까요? 인간은 모두가 자기가 만든 수렁에 빠져들어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그날에 내가 버림받는 것이 마땅하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거부할 때에 그날에 내가 거부당한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부모를 섬기고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순종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좋은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관심을 기울여 보십시오. 좀 더 정성을 담아 섬겨 보십시오. 좀 더 존경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가 밥 한 그릇 사면 자존심 때문에 밥을 꼭 사서 갚고 다른 사람이 내게 뭔가 주면 빚졌으면 내가 꼭 갚아야 되는데 내 평생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로부터 엄청난 빚을 졌지만 우리는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빚지지 않은 양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부끄러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 부모에 대한 사랑이 되어야 진정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께서 카카오톡에 지방의 현수막을 사진으로 찍어 보냈는데 이상한 현수막이에요. 어느 동네, 지방 동네 길거리 현수막이 붙었는데 이렇게 글 써 있습니다. 그 글자에 보니까 꽃으로 뚱칠 생각 하지 마라. 엄마 일어났어요. 꽃으로 뚱칠 생각 하지 마라. 뚱친다는 말은 떼매운다 그런 뜻이겠죠. 꽃 한 송이 보내주고 어머니날 다 했다 그러지 마라. 여러분 좀 관심 더 가지세요. 좀 정성을 담아보세요. 좀 더 존경하고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에게 행복이 됩니다. 네 번째는 뒤따르는 자녀를 생각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는 부모에 대한 순종과 섬김을 실천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정말 귀한 것을 물려주기 원합니다. 그러면 진정 나는 나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물려줘야 하겠습니까? 한 인간으로서 부모가 되어 자녀를 낳아 자신의 삶의 조건 안에서 정성을 다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자녀들이 제 발로 서서 살아가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것으로 무엇을 남겨주고 더 이상의 것으로 뭔가 보태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뭐 더 줄 수 있다면 주면 좋겠지만 거기에 모든 걸 걸 수는 없어요. 이제 정말 자녀를 위하여 물려줄 것은 물질적인 가치나 물질적인 소유가 아니라 바로 자녀들이 살아갈 인간다움의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풍요한 물질 문명 속에 살아도 인간다움의 세상 삶이 무너지면 그들은 온전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 그들이 복되게 살아갈 인간다움의 세상을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자꾸만 인간의 허영심과 탐욕에 빠져 엉뚱한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조건보다는 건강한 정신이요 건강한 사회 환경입니다.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건강한 삶을,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올바른 효도의 행위는 인간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인간들의 세상을 똑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효도는 사회를 튼튼히 세우는 바탕입니다. 이 시대의 효도는 노년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뒤따른 젊은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행해져야 할 시대적 요청이 효행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이 주 안에서 바르게 이루어지고 주 안에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자 힘쓸 때에 우리를 뒤따르는 자녀들은 건강한 삶을 누리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앞서가는 자를 욕하고 비난하면서 그대로 행위를 본받습니다. 시어머니 욕하면서 시어머니 똑바로 배우는 게 며느리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앞으로 건강한 사회에서 건강하게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법도, 효의 법도를 지켜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섬기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리라. 바울은 이것은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했으니 이 계명을 지켜야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 자신을 생각하고 내 자녀를 생각해서 살았을 동안에 부모에 대한 섬김과 순종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자꾸만 사람답지 않고 어긋난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비인간적인 것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순종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늘에 복이 있고 땅에 영광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스스로 지키고 가르쳐서 믿는 자의 가정에서 이 법도가 지켜짐으로 세상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자손 대대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를 통하여 저희 가정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